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잠언 30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잠언 30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세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신 분이 누구신가? 바람을 자기의 주먹 안에다 모으신 분이 누구신가? 옷으로 물들을 싸매신 분이 누구신가? 땅의 모든 끝들을 정해놓으신 분이 누구신가?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며 그분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내가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시니라.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그분이 너를 책망하실까 하며 내가 거짓말쟁이가 될까 함이라 하죠. 자, 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화창한 봄날씨를 주셨습니다. 모든 생물이 이제 숨을 쉬고 꽃을 피며 열매 맺는 계절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절을 나누셨고 날짜를 나누셨고 시간을 나누셨습니다. 방금 봉독한 말씀을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십시오. 우리 회중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주님께 세워주셨습니다. 신실한 성도들을 불러 모아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또 주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는 그러한 성도들로 변모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오늘 또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할 때 특별한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듣는 회중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또 생애가 변화받을 수 있도록 주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땅은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쭉정이들을 모아놓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진리와 지식은 없고 형식적인 그러한 것들을 경배라고 하며 찬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슬픈 현실입니다. 그들에게서 주님께서 받으실 영광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최정권으로 믿고 여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 각인의 생애를 잘 돌보시고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또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서 자신도 강건해지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는 소중한 사역자의 역할을 하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손에 탁드립니다. 마귀가 일체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분이 누구신가입니다. 이분이 누구신가 했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믿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격을 지니신 부인한 것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person이에요. 사람은 아니지만 person이라죠. 영이시지만 a person이에요. person.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죠. 그분께서 말씀하신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 했죠. 성경 따로 자기들이 아는 것 따로 이렇게 산다고 했죠. 그들은 이 세상이 끝날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아요.
이 세상이 이대로 갈 것이라고 믿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서 단 한 명도 이 세상이 끝날 것이라고 믿는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무슨 정치를 하죠? 그들은 이 세상 교회들이 가짜 교회라는 점도 믿지 않는 것이. 크게 건물 지어가지고 막 그들은 성가대라 그러잖아요. 찬양대라고 하네. 성가대라 아주 가운을 입고 뭐 요란스럽게 파이프 올간에다가 그러면 뭐 대단한 교회가 되는 줄 알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줄 알고 그러고 있는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라오디케아 교회가 배교한 많은 교회를 양산할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해 놓으신 것이죠. 여러분 거기 에레미야서 5장 30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배교할 것이라고 해놓은 것이 배교할 것이라고 예언해 놓으셨다 했죠. 5장 30절 31절을 보십시오. 경이롭고 무서운 일이 그 땅에서 행해지는도다 했죠. 선지자들은 거짓되이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그들의 권력을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하니 그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했죠. 이건 누구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거기 23장을 열어보십시오. 29절에 보시면요, 주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부수어 조각내는 큰 망치 같지 아니하냐?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각기 자기 이웃으로부터 내 말들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대적하노라 하죠. 주가 말하노라 그들을 혀를 놀려 그가 말씀하신다 하는 그 선지자들을 내가 대적하노라 하죠. 33절에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주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말할지니 무슨 엄중한 말이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라. 그저들 주님께서 버린다 이거예요. 스스로 목자 행세를 하고 제사장 행세를 하고 설교자 행세를 하고 선교사 행세를 하고 교사 행세를 하는 자는 주님께 버리신다 했죠. 왜 이 말씀이 에레미야서에 특히 23장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에레미야라는 의미는요, 여호와가 버리실 것이다 그 말씀의 의미예요. 여호와 버리신다 이죠. 그래서 그들은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간 것이에요. 에레미야서 23장 전체가 라오디케아 교회들, 특히 우리가 현재 이 나라에서 목도하고 있는 교회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왜 주님은 오늘 아침에 나에게 이런 설교를 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이 잘 깨우치셔야 하는 것이. 성경 삭제와 변개를 책망하게 되면 그들은 우리를 사랑이 없고 부정적이며 비평적이고 악의적이라고 말하는 것이요. 여기에서 있다가 나갔거나 쫓겨난 자들은요, 집 없는 새들처럼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진리의 지식을 한번 맛본 사람은요, 진리인지 아닌지 그 분별력을 최소한 인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잘 먹다가요, 다른 데 가가지고요, 못 먹어요. 시래기국이라고요, 소금만 넣어가지고 한 것은 못 먹는 거죠. 북한 사람들은 그런 걸 먹고 있는 것이. 쌀밥이 아니고 영양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잡곡밥 해가지고 소금만 넣는 시래기국이다 먹을 수 없어요. 귀머거리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사랑이 없다 그런 것이에요. 진리의 지식을 한번 맛본 사람은 진리인지 아닌지 그 분별력을 최소한 인지할 수 있다. 그들은 어디에 가서 들어보려고 하지만요, 그런 쓰레기들로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믿음을 파괴시킴으로써 마귀에게서 무장해제를 당하고 있는 건데, 그리고 마귀가 파놓은 함정 속으로 곧바로 걸어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을 알게 되면요, 아무리 소중한 것일지라도 그는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애에서 한두 번 다 겪은 것이에요. 그는 마치 더럽혀진 아내와 함께 사는 사람과 똑같은 것이. 정신 차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생애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생애라면요, 그 사람은 잘 심겨져야 되는 것이에요. 심겨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버리시는 거예요. 뽑혀버리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요즘처럼 개개인이 두루마리를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들, 법을 다룬 율법사들, 목자들,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맡기셨는데, 그들이 배교하자 백성들은 말씀을 못 들어가지고 허기지게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들은 말씀을 듣지 못해가지고 허기졌다 했죠. 경이롭고 무서운 일이 이 땅에서, 그 땅에서 행해지는도다. 선지자들은 거짓되이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그들의 권력을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하니 그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했죠. 이 말씀이 무엇을 증거하는 것이요? 사람으로 하나님을 찾아 자신을 주로 믿고 따르게 하는 데 있다고 했죠. 왜? 하나님을 필요로 하니까요.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거짓말하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 했죠. 인간은요, 자기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 했죠. 위기에 처했을 때 누가 부르짖으면 도와줄 수 있는 그분이 필요하다고 했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인가 했죠. 첫 번째로 하늘에 올라가시다가 내려오신 분이시다고 했죠. 그분이라고 했죠. 4절에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이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했죠. 고린도후서 12장 3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3절.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라 하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하죠. 그가 낙원으로 끌려 올라가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설명을 들었는데, 설명할 수 없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도록 허락되지 않는 것이라 했죠. 내가 이런 사람에 관해서는 사랑하겠으나 자랑하겠으나 나에 관해서는 약하다는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했죠.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다녀온 것이에요.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고 자신이 기록한 것이에요. 그것이 낙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오기 전에 지상 삶을 살다가 죽게 되면 우리 몸은 땅에 묻히고 우리 혼은 낙원에 가는 것이에요. 그 셋째 하늘로 가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개신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죽으면 어디로 가냐고. 모르셔요. 예? 지금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거기 다녀왔으면서도요, 내가 나라고 1인칭으로 표현하지 않고요, 그라고 3인칭으로 표현한 거죠. 4절 그가 낙원으로 끌려가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설명을, 말할 다 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는 것이었다고. 5절에서 내가 이런 사람에 관해서는 자랑하겠으나 나에 관해서는 약하다는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고 한 것이. 여기 그리스도인 자세예요. 야, 내가 하늘에 셋째 하늘에 가보니까 대단하더라. 다 이야기했는데 믿는 사람이 있어야죠. 저 사람 거짓말로 안 했죠.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이적들에 대해서요, 그때 당시에 보고 있는 사람들도요, 안 믿는 거예요. 보고서도 안 믿었다 했죠. 여러분, 유체 이탈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런 일종 의식이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자기는 이대로 있는데요, 자기 몸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자기가. 명상에 들어가면 자신의 일부를 체외의 다른 지역으로 보냈다가 다시 가져오는 것이에요. 그 유체 이탈이라고 하죠. 아프리카의 주술사들도 그것을 행하는 것이에요. 나는 아프리카의 주술사들이요, 부득이의 주술사들이 악령으로 충만한 것을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것도 거의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나 내는 열매만 다르죠. 심지어 마약하는 자들도요, 그런 환희를 맛보기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악령을 시켜가지고 명상해서 무아지경에 이르게 하는 것이에요. 사탄의 교회 다닌다더니요, 그것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사탄의 교회 아니에요. 죄인이 거듭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 악령들에게 속아가지고 유아독존하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요. 천상천하 유아독존한 것이 누구죠? 불교의 부다도 그랬죠. 힌두교 그랬죠. 힌두교 구루들은 전부 그러는 것이죠. 토속 종교 등도 그렇죠. 그렇게 경험한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어쨌다는 것이죠? 그게 진리인가요? 모리스 로링이라는 그러한 의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쓴 책이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라는 책이라고 하죠. 그 사람은 환자의 심장 마사지를 하다가 그것이 멈추게 되면요, 그 사람이 죽어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지옥에 안 가려고 막 발악을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하는 거거든. 그 사람이 마사지 하다가 그냥 멈추면은 그대로 가버린 것이에요.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이 거듭난 거예요. 지옥에는 가서는 안 되겠구나. 지옥은 실제 하는 곳이구나 했죠. 안 믿는 거예요. 파이프 오르강 해놓고 가운 입고 찬양대 하고 성가대 하는 그런 사람 안 믿는 거예요. 가운 입고 나와가지고 자기도 뭐 설교한다고 하고, 설교가 어디에 설교예요?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하지 못하는 마술이라든지 무슨 요술이라든지 서커스에서 부르는 기교라든지 심지어는 최면술까지도요, 신비롭게 여기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 낙원을 경험한 것이죠. 그리스도인 죽으면 혼이 낙원으로 나간다 했죠. 그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여러분은 특권을 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게 되면 곤란하다고 했죠. 곤란하다고요. 나는 그 사람의 진정한 믿음이 뭔지는 모르지만 곤란하다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셋째 하늘을 본 사도 바울과 다니엘에게는 그것을 어떻게 생겼다고 금했다고 했죠. 쓰지 말라 했죠. 그런데 사도 요한에게는 허락을 하신 것이, 사랑하는 제자였죠. 여러분 계시록 거기 1장 보십시오. 1장 19절을 20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본 것들과 현재 있는 일들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 했죠. 내가 본 것은 나의 오른손 위에 7별과 7 금촛대의 신비라 했지. 7별은 7 교회들의 천사들이요, 내가 본 7 촛대는 7 교회라 했죠. 거기 21장 보십시오. 21장 4절에서 6절 보시면요, 하나님께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버렸음이라고 하더라 했죠. 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드노라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노라.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하시오.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을 값없이 주리라 하시다. 또 22장 5절에서 7절을 보면요,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촛불도 햇빛도 필요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몽토록 총치하리라 했죠. 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거룩한 선지자들이 주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느니라 했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더라 하죠. 이 세상에서 가장 흔한 것이 뭐인 줄 아십니까? 각 집에서도 빛을 내는 등이에요. 여러분, 각 방마다 있죠. 출입구에 있죠. 밖에도 있죠. 요즘은 태양광들이 있어가지고요. 그거 하나 사놓으면 밤에 밝혀주죠. 등이 종류가 몇 가지나 되는 거 보고 한 방에 등불이 몇 개나 있는지 보세요. 빛이, 빛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빛은 강도들로부터 지켜주는 거죠. 도둑들로부터 지켜준다 했죠. 빛이 없으면 책을 못 봐야죠. 그렇죠?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다녀와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나도 그래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죽는 것이 유익하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생의 가치관의 변화, 새 옷으로 갈아입는 새 생활, 그것이 거듭난 사람의 생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그런데 새롭게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이. 세상에 쓰레기를 짊어지고 쓰레기를 쌓아놓고 쓰레기에 기대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믿을 수 없는 거듭나지 않는 과학자들에게 2000년의 긴 시간을 주시면서 그래, 네가 한번 셋째 하늘에 갔다 와봐라. 하러 가신 거예요. 그들이 누구인가? 그러니까 20세기 로켓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20세기의 바벨탑이라고 하죠. 그들은 첫째 하늘, 둘째 하늘까지만 갔다 왔다고 했죠. 거기 갔다 오다가 폭발해서 죽었거나 플로리다 케이프 카나발에서 뜨다가 폭발해서 죽었거나 죽었다 했죠. 제대로 안착하면서 몇 번 안 된다 했죠. 마음에 든 하늘이 7개라고 헛소리했다 했죠. 성경을 모르는 종교가 말하는 사후의 생은 모두 거짓이라고. 무수한 추종자들이 헛짓하다가 지옥으로 간 것이에요. 하나님의 보호자는 진북 알파 드라코니스의 성자를 향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편 75편 6절에는 이는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북쪽이라고 했죠. 북쪽에서 온다고 해요. 북쪽에서.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는요. 들으십시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였어. 내가 어찌하여 하늘에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하게 하였던 내가 어찌 땅으로 끌어져 내렸느냐? 그렇죠?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사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개혁성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죠. 대단하죠? 그런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대단한 자들이죠. 그죠? 창조자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을 회복하시는 분이 물으시는 것이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신 분이 누구신가? 에베소 4장 8절에서 10절에 있죠. 답이 있다 했죠. 바람을 자기 주먹에다 모으신 분이 누구신가 했죠. 시편 137편 7절에 있죠. 땅의 모든 끝을 정해놓으신 분이 누구신가 했죠. 시편 104편 139편 148절에 있죠. 8편에 있죠. 그러니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며 그분의 아들이 무엇인지 내가 말할 수 있느냐 그랬다 했죠. 잘났다고 하는 총선 출마자들, 선출직 지자체 장들, 서울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들, 대선 주자들, 박원순, 안철수, 김종인,
신문 논설위원들, 방송 앵커들 뭘 알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 부럽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훨씬 진리를 아는 여러분이 훨씬 중요한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영생이 뭔지도 모르는 거죠. 짧은 앞으로 생에 한 3, 40년 더 살라고 별 거짓말, 별 수단을 다 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인가 했죠. 5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시니라.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의 흑도가니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같도다. 시편 12편 6절에 그랬죠. 시편 119편 140절에서는 주의 말씀이 매우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그것을 사랑하나이다 했죠. 시편 18편 2절에서는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요 구원주요 하나님이시요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나의 힘이요 방패요 구원의 뿌리요 높은 망대이시라 그랬어요.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요체들이라고 했죠. 그것을 여러분 안에 가지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것을 받고 믿음으로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자산이에요. 질그릇 속에 그 보물을 가진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받을 말씀이 아니라면 마귀가 쏘는 불붙은 화살을 막아낼 수 없어 죽거나 패배하게 되는 것이에요. 누가 주여 그 자식이에요? 바른 성경을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가짜 성경 들고 뭐라고 짓거려 봐요 보세요. 얼마나 웃기는 일인가 했죠. 누구한테 웃기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은 것이에요. 진리를 아는 사람은 거기 가지 않는다 했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 들어서시는 종이 아닌 데는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닌 데는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는데 교회를 세우는 자들, 심지어 성경을 돕기를 쓰는 자들은 그것은 마귀의 자식들인 거예요. 마귀의 자식들이 떳떳하게 행세하고 다니는 것이 세상이죠. 그들은 한 가지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으며 섭리로 보존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연단되었다 있어. 그리고 살아있다 있어. 하나님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양날까지 어떤 칼라도 예리하였어.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사람의 생각과 의도를 판별하시느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다 있어. 영원히 보존되었고 시편 12편 9절인 대로 무엇으로도 건드릴 수 없는 힘이 있다 있어. 에레미야서 23장 29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있죠. 주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부수어 깨뜨리는 큰 망치 같지 아니하냐고 말씀하고 있다 있죠. 최근 교황 프란스에서는 이런 교서를 모든 카톨릭 신도들에게 보냈어요. Do not evangelize the Jew. 그랬다 하죠. 유대인들에게 전도하지 말라. 그 내용은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옛 언약, 올드 카비넌트를 맺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된다 그런 거죠. 그들은 선택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도움도 필요 없다 했죠. 정말 무시간자라고죠. 보통 무시간자예요. 나는 이들이 말이죠. 교황이 바로 2세부터 뭘 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 학회지예요. 몇 번째가 됐을 거예요. 교황의 성경 실력 이래가지고 글을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멍청한 거 있죠. 교황이 성경을 믿을 리가 없잖아요. 내가 상당히 부끄러웠어요. 내가 그런 것도 모르고 사역을 한다는 자체가 좀 부끄러웠다고 했죠. 나는 그 사람들이 뭐 한 줄 알았어요. 자,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더 좋은 약속을 위해 제정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만큼 더욱 훌륭한 직분을 얻으셨느니라. 만일 그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그 요구될 여지가 없었으리라. 그들에게서 허물을 발견하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 날들이 오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아 이집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그들과 세운 언약과 같이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 속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주가 말하노라 했지. 옛 언약은 죽은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대체돼야 하는 것이에요. 카톨릭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복음화를 시도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는 것인가 했죠. 1400년 동안에 한 번이라도 있었냐 했죠.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이 누구를 구원시킬 것이에요. 바른 성경도 없이 카톨릭 교리 문답으로 세뇌시키는 자들이요, 가정스럽게 유대인들을 복음화시키지 말라고 한 것이, 아마도 유대인들이 코웃음을 쳤을 거예요. 카톨릭으로 개종하는 것은요, 그들은 복음화하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유식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죠. 그 다음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고 하죠. 카톨릭은 몰사한 것이에요. 탈무드를 믿는 유대인들도 몰사한 것이에요. 못 가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못 가는데 지옥의 자식들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카톨릭에 얼마나 이 유식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프랑스에서는요, 교황 프란시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른다 했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죠. 모르는 거 있죠. 골로새서 1장 16절은요, 예수님을 창조주라고 했죠. 창조주.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했죠. 성경을 한 번이나 읽어봤어야지 알지요.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봤어야 뭘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심지어는 요한복음 1장이라도 한번 읽어봤어야죠. 요한복음 1장 한 번이라도 한번 읽어봤어야죠.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음받았으며 이미 지음받은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했어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했죠. 그 빛이 어두움 가운데 어두움 속에 비춰도 어두움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했죠.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이죠. 성경을 모르는 자들 떠드는 소리는 모두 거짓말이요 쓸데없는 헛소리에 불과하다고 했죠. 교황들, 전체 교황들, 카톨릭들은요, 자기들이 따로 써놓은 카톨릭 교리 문답을 믿는 것이죠. 유대교를 믿는 자들은 뭘 믿는 거죠? 탈무드를 믿는 거라고 하죠. 그들은 모두가 어디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래요. 나로 남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낙원에 갈 수 없어요. 계절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날짜와 연도를 위해서 있게 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렇죠? 사도행전 14장 17절에서는 하늘로부터 비와 풍요한 계절을 주시며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셨음이니라. 사도 바울이 루스트라에서 했던 설교였죠. 어제 비가 오니까 너무 좋죠. 빗소리 들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죠. 한없이 쳐다보고 싶고 시간이 없어 그렇지만요, 봄은 소식 없이 오죠. 네, 소식 없이 옵니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이 깨어나야 생명들도 비로소 깨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봄이 오는 징조는 땅이 녹는 것이에요. 매서운 추위를 견디는 사람이어야 봄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또 반기죠.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위해서 매서운 추위를 견딘 성도들인 것이에요. 겨울을 따뜻하게 보낸 사람들은요, 봄이 오는 기대와 희열을 모르는 것이에요. 봄빛은 자연의 제1의 축복이에요. 숲속의 모든 질서는요, 이 빛에 의해서 조절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봄빛은 오래가지 않아요. 이것은 다만 찬란한 여름이 오는 서곡이에요. 태양, 예수 우리가 오시는 것이에요. 참 영광 되신 분이 오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동안에 봄 기운도 맞으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 것인가? 너는 세 번째로 너는 그분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랬다. 6절에서요. 너는 그분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했죠. 그분이 너를 책망하실까 하며 내가 거짓말쟁이가 될까 함이라 했죠. 더하게 되거나 빼게 되거나 성경을 비교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자를 거짓말쟁이라고 단정하시는 것이죠. 신명기 4장에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 번에 가서 파수를 세워주신 것이죠. 성경 첫 부분에서 모세 오경에다가 하나 세웠죠. 말씀을 변개시키지 말라고. 삭제하거나 더하지 말라 했죠. 그 다음에 성경 한 중간이에요. 여기 중간이에요. 중간에다가 잠언 30장에다가 파수를 세워놓은 거예요. 말씀에 더하지 말라 했죠. 더하게 되거나 빼게 되거나 성경을 비교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자를 거짓말쟁이라고 단정하신다 했죠. 그 다음에 맨 끝에 계시록 22장에 그때 파수를 또 한 번 세운 것이죠. 거기는 아주 엄격한 말을 하셨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했죠. 구원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도 실행하지 않게 되면 그의 부분을 제해해 버린다 했죠. 이런 일들을 증거하시며 말씀하시려 그 다음에 18절에서는 이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하며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하신 대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죠. 재앙들을 더하실 것이고 19절에서는 누구든지 이 책의 말씀들에 삭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기에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라고 했다. 그래서 파수꾼이 세 개 있는 것이에요. 개혁성경 같은 것은 창녀에 있죠. 세상에다 팔아버리고 성경이라는 것은 성경이라는 책이에요. 그냥 지들이 지어가지고 있어요. 성경 하나님 말씀에 이루어진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게 성경이에요. 또 스크립처예요. 성경에는 바이블이라는 말 없어요. 스크립처라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었어. 거리와 교리와 책망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손을 대는데 가증함을 보이고 있는 것이. 그런 자들은 그가 지금 얼마나 무섭고 과정하고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것인지 감지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그들 중엔 자칭 성경학자도 있고 자칭 설교자도 있고 마치 성경을 아는 듯 주석을 한 자들도 있다 있지. 우리나라는 성경을 도둑질하는 자도 있다 있죠. 정동수라는 애가 있다고 있죠. 그런 자들은 매 세기마다 무수히 나와가지고 교계를 어지럽혀왔다. 하지만 그들의 이름이 성도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사람은 극히 소수라고. 그런 자들 중에 성경의 저자와 의견 일치를 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단 한 명도 없다고 하죠. 그들은 왜 자기들의 인생을 쓸모없게 만들어버렸을까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영역과 조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은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위한 일은 인간의 멋대로 이룩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시작하심이 있어요. 하나님께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해 주시는 것이요. 현 세상에서 설령 가난하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다른 말씀이 있는 것이요. 그러면 누가 일치를 보는 것인가 했죠. 사도 요한이죠. 요한복음과 계시록에서 말씀을 언급한 것이에요. 한번 볼까요? 잠깐만. 요한복음 3장 34절 볼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씀하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한량을 주심을 했죠. 하나님께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죠. 5장 47절 보십시오.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의 글들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나의 말들을 믿겠느냐 했죠.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거기 8장 47절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니라 했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라고 하시니라 했죠. 그 다음에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서신서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했다 했죠.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도 귀를 막아버린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18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말하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실로 들었느니라. 그들의 음성이 온 땅에 퍼져나갔고 그들의 말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느니라 하죠. 안 믿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서도 유대인들은 안 믿었어요. 귀를 막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강단에 선포되는데요,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고 나가버린 거예요. 무슨 사랑인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지상에서 사는 삶 동안은 인재로서 말씀을 언급하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17장 8절에 보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하였더니 그들은 그 말씀들을 영접하여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분명히 알았음이 있어.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이는 그들이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대통령을 위한 조찬 기도에 이런 거 안 한다 했죠. 머저리들이 하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을 때 신명기 4장 36절이나 5장 22절에서 말했고, 욥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을 때 욥기 12장 21절에서 말했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보존을 말했을 때 시편 12편 6, 7절에서 말했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를 언급했을 때의 말씀들을 말한 것이죠. 예레미야서 23장 9절이나 26장 15절이라 했어요. 시편 119편은요 176개 절이 있죠. 한 장이 176개 절이라고. 성경에서 성경 자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 성경 안에서 성경 그 자체를 이루고 있는 거라고. 히브리 알파벳이 22개인데 알파벳 하나에 8절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6절이 된 거라고. 이 단어들을 보면요, 말씀들이 전부 말씀들이 있죠. 법이요, 증거들, 규례들, 명령들, 법규들을 다 다루고 있는 것이죠. 시편 119편을요 몇 번 정도 읽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경을 몇 번 읽었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 했죠.
성경을 가진 사람이 사람들이 말씀을 소홀히 하는데 그것이 생명의 양식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약속임을 알지도 못한다 했죠. 매 시대마다 배교는 다른 종교나 불순자들에게만 한정된 거 아니겠죠. 거듭났다고 하는 그리스도인 몸 안에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된다 했죠. 썩은 감자는요, 다른 싱싱한 감자를 시간이 조금 지나면 같이 썩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사랑이 숨쉬어야 되고 믿음이 숨쉬어야 되고 양심이 숨쉬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을 다루는 그 사람의 자세에서 우리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짐작할 수 있다고 했죠.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데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했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다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고 설교하면서도 말씀에서 거리가 멀고 세상적인 일에 전념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했죠. 그런 사람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성장할 수가 없으면 써먹을 수가 없어요. 집을 지는데 목재가 필요하죠? 안 자랐는데 되게 써먹은 거예요. 아무 쓸모 없어요. 나는 대학교 1학년 마치고 배를 지었는데 목선 104톤짜리였죠. 하루에 목수가 45명이죠. 영업다리 뒤에서요, 청학동까지 46자 되는 이런 나무를요, 전나무를 실어와야 되는 거예요. 뭘로 실어오죠? 포크리프트도 없고 크레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추럭도 없고 달구지에다 싣고 온 거예요. 소달구지. 소달구지에 길게 그 자체가요, 나무 자체가 이렇게 구르마가 짐 실는 데가 되는 거예요. 앞에다가 하나 타이어 하나 놓고 뒤에다 하나 놓고 해가지고 나무 싣고 그걸 하는 거였죠. 그걸 내가 따라가는 거였죠. 나무를 찌는 솥도 있어요. 나무로 만든 솥인데 그 나무가 조금 유연해져야지 배에 붙죠. 이렇게 쫙 붙죠. 거기 지금 그 한전중공업 그 옆에 한국조선공사 거기 시설과 땅을 빌려가지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다 지었죠. 다 지어서 냈죠. 진수까지 시키고 저 오릭도로 한 바퀴 돌아가지고 그 배가 사라오 태풍을 맞았을 때요. 나는 그 태풍을 내가 지킨 거예요. 배 안에서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센 폭풍인데요. 내가 그걸 지킨 거예요. 추석날 저녁인데요. 배는 다 휴가 가버리고요. 2사람만 남은 거예요. 그 배 지키라고. 그래서 내가 엔진을 걸으라고 그랬죠. 나가보니까 바람이 동서남북에서 부는 거예요. 내가 시킨 대로 하라고. 그래서 묶어놓은 데다가 바람이 앞에서 불면 내가 전진을 하고 뒤에서 불면 후진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킨 거예요. 내가 그 밖에 나왔을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배에 묶어놨던 배들도 다 떠나가 버리고, 거기 판자집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막 통나무들이 내려오고 배들이 내려오고 해가지고 그 배들이 배에 부딪히면 죽으니까요, 깨지니까요. 그걸 밤새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허기지고 배가 후. 내가 밑에 내려가서 밥을 했잖아요. 석유 골로에다가 밥을 해가지고 반찬은 뭐 밑반찬이랑 다 된장국이랑 그걸 끓일 수 있으니까 내려와서 밥 먹으라고 교대로 해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지켜낸 거예요. 대학교 2학년생이요 지켜낸 거라고. 대학교 2학년생이요 배 204톤짜리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 어선들인 거예요. 5톤짜리밖에 안 돼요. 5톤. 근데 일본에 갔다가 오이다이 싣고 오다가 다카마스 앞바다에서 깨진 거예요. 그날이 3.15 부정선거 날이에요.
나도 마산에 그때 있었어요. 그 배가 마산으로 들어온다고 전보가 왔기 때문에 내가 거기 가서 있는 것이지, 안 했으면 나도 데모를 했을 거예요. 그랬으면 죽었을란지도 모르는 거죠. 사람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고 설교하면서도 말씀에 거리가 멀고 세상 일에 전념하는 사람도 있다 했죠. 그런 사람 성장하지 못한다. 그도 응답도 없어요. 누가 유선자인 것인가?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읽지 않은 사람이죠.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믿지 않은 사람들,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님의 증거를 주님을 증거하지 않은 사람들 있죠.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님을 기다리지 않은 사람들 있죠. 유선자들이라 하죠. 하나는 참되으나 사람은 모두 다 거짓말쟁이들이라, 유선자들이라 하죠. 마지막 날의 심판은 지옥이냐 낙원이냐의 선택뿐인 것을 알아야 된다 했죠. 자기가 믿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도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는 마귀의 자식으로 살고 있는 것이. 그들이 누구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교회는 다녀도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인 것이. 잘 알아야 하는 것이.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가 오늘 전 설교했을 때 우리 성도들이 매우 잘 경청했습니다. 우리는 형식적으로 초청한 거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초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마음속에 강한 찔림이 있거나 뜨거움을 느꼈거나 자신이 유선자라는 것을 알았거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알았거나 그런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했죠. 지금처럼 구태의연하게 그런 대로 살아야 되는 것인가, 미지근하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했죠. 그렇지만 새로운 각오로 살아야 하는 것인가 했죠.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인가 했죠. 왜 성도들이 신실하게 하나님 믿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불평하는가요? 그래서는 안 되죠. 이제부터서는 믿음으로 살고 기도로 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로 변모시켜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이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추청 시간을 좀 잘 들어 쓰셔서 우리 성도들이 더러운 옷을 벗고 새 옷을 갈아입는 소중한 계기 되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